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홍해 갈라지고 홍해 건너는 장면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어떠한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하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또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흥분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보았던 이집트 왕자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딱 내리치니까는, 그때 AI 이런 것도 없었는데 애니메이션이 확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안찬용 밴드라는 그 밴드의 찬양팀이 바닷길이라는 찬양을 만들었고, 그 이집트 왕자의 그 모습을 애니메이션 그 뮤직비디오처럼 해가지고 그 찬양이 하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또 봤어요. 그러니까 막 또 그 화면과 가사가 주는 게 또 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앞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이 장면은요, 이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과 이 주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인데요. 14장 이전의 내용들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때에 그 야곱과 함께 그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고 그 수없이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30년 동안 노예, 종으로 삼아서 혹독하게 굴립니다. 근데 430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내어주어라 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고 나서 스토리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10가지의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안에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 떼가 나타나고, 이가 생기고, 파리 떼가 나타나고, 가축이 죽고, 종기가 막 발생하고요,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해가 없어지는 캄캄함이 그 이집트 땅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전에 9가지의 재앙들은 이집트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재앙이었다면, 그러니까 흑암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빛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올 건데 너네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 주변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잡은 양을 다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을요, 넘어가는 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새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날을 넘어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유월절이 옵니다. 이 유월절이 딱 그 날이, 그 밤이 지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큰아들이 죽어요. 문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의 첫 장자가 그 동물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바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원래 빵을 반죽을 해서 거기에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발효된 빵을 맛있게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발효될 시간이 없었잖아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을 그냥 구우면 비스킷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스킷을 먹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제 14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믹돌이 어딘지 비아히롯이 어딘지 아직도 성경학자들은 논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던 길을 되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디로 돌리셨냐면은 바닷가로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고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돌리셨고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님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신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전히 알지 못할 때,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직접 겪고 나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전히 알지 못할 때, 또는 이집트 사람들도 바로라는 그 왕에 의해서, 태양의 아들 그 바로라는, 신의 아들 바로라는 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아까 말했던 그 9가지 재앙들, 그리고 10번째 다 죽었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우리 백성은 사는 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온 민족이 430년 만에 이집트 땅을 탈출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예로 살다가 그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요, 이집트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바로가 마음이 더 굳어져가지고 이제 벽돌도 주지 않고 건축을 하라고요. 니네가 벽돌 만들어서 원래 우리가 너에게 그 할당한 만큼 일을 완료해라고 하면서 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더 힘들어지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는 자유민이 된 거예요. 탈출을 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얼마나 당당하게 나가고 있으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거기에 각주 1번 돼 있고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높은 손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도 쓰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빼아들 라마라고 읽혀져요.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의미는요, 내 힘이 엄청 크다, 능력이 큼을 자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과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면요, 이 문장의 뜻은 강한 힘과 능력을 뜻하면서 이러한 힘과 능력을 상대방에게 자랑스럽게 과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기적이잖아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바로가 아무 힘도 못 쓰고 보내주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집트 백성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듯하게 당당하게 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바로가 보니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가서 최정예병들을 이끌고 다다다다다 하면서 뒤쫓아갑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과 기병과 병거가 쫓아오는 속도는 차이가 다를 거예요. 엄청나게 쫓아왔어요. 10절에 보면은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고 이전에 그 자신감은 어디 갔는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편안한 육지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저 죄송한데 미지근한 물 한 잔만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들을 편안한 육지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요, 14절에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진 않았는데 창세기 1장에 창조 중에 셋째 날 창조가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9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 때의 모습을 보면요, 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그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뭇을 가르십니다. 물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거기를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뭇을 땅이라고 하세요. 호계가 갈라지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이 한쪽으로 가요. 그리고 뭇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또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본문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원래는 10절에는 바로와 그의 병거를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려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저도 이제 천천히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요, 제가 보게 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또 원망하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서 이스라엘 원망하네 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의 나약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16장에 가서 보면은 쓴물 먹고서 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막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막 원망해요. 근데요, 놀라운 장면이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혼내지 않으세요. 한 번도 혼내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첫째가 3살이고 이제 둘째가 이제 8개월이 되어 갑니다. 7개월이에요. 만약에 첫째가 누구를 때리면 저는 첫째를 혼낼까요, 안 혼낼까요? 혼내죠. 때리면 안 돼. 이제 알아들을 나이가 됐으니까. 근데 둘째 7개월짜리 애가 언니 이렇게 막 하다가 요즘에 언니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거든요. 알려는 줘요. 언니 잡으면 안 돼. 애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띄어만 놓는 거예요. 둘째는 혼낼 수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지 않는 이유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알려주세요. 구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어르고 달래면서 이스라엘의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여정에 있는 몇 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해요. 이 절기들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으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요, 아까 살펴봤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에 때에 대한 절기입니다. 9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행하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전 설교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절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3.1절은 3.1절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광복절은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기는요, 하나님이 제정을 하시고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먼저 알려주시고 무교절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정확한 사건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주변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밤에 죽음의 신이 그 증표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거라고 해요. 유월절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의 핵심,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
이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6월절만 지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꽉 차야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죽이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왔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왔으니까는. 6월절에 이것은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장면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그런데 6월절 어디에서 지켰죠? 이집트 땅에서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을 지키라고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기 시작합니다. 무교절은요, 이제 6월절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난 다음 날,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 좋다고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급하게 나오느라 밀가루를 반죽하지 못해서 이스트를 넣고 발효시킬 수가 없어서 비스킷을 만들어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서 구원하신, 탈출한 그 날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13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나눌게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출애굽 여정에만 집중을 하면은 무교절의 핵심은요, 무교절은 어디서 지켰을까요? 아까 6월절은 이집트 땅에서 지켰어요. 그럼 무교절은 이제 어디서 처음 지킨 거예요? 이집트 밖에서 지킨 거예요. 이집트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교절의 핵심은 신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무교절을 처음 지킨 위치는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건은요, 홍해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하나님은 탈출한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편안한 육지길로 가지 않고 그들의 길을 돌려서 바다 앞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13절에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때 모습은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바다를 빵 치니까는 멋지게 쫙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주님께서요, 밤새 강한 돌풍을 동쪽에서 불어일으키셔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막혀서 못 오고 있는데 막 잡아먹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그 사이에 낑겨 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래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잖아요. 바다를 치니까 멋지게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는 걸 우리는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쫙 내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발생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태풍보다 더하지 않았을까요? 바다를 밀어내는 힘의 바람이었는데, 와, 제가 모세였다면 주님 이거 뭘까요?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가 싶어요. 경험하지 못했던 바람이 불어옵니다. 뒤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저편에 막 병거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모세가 가면 바람만 막 불어와요. 근데 이게 어느 기간 동안 바람이 불었대요? 밤새도록. 제가요, 죄송해요, 별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군대에서 제가 GOP 철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북한군이 보이는 거기서 이제 밤새 근무하는 기간이 있어요. 6주에 한 번씩 돌아와요. 밤새 근무하는 기간이 2주씩 하는데,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강원도예요. 눈보라가 치잖아요. 눈은 언제 오죠? 겨울에 오죠. 근무가 12시에 시작해서 해 뜨고 30분 뒤에 끝나요. 그냥 12시부터 6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서 12시에 시작해서 겨울에는 해 뜨고 30분 후에 끝나요. 그리고 해가 7시에 떠요. 밤새 눈이 내리는데, 와, 이거는 싫어요. 그리고 그 눈이 쌓이면 안 되니까 계속 쓸어요. 그것도 때로는 너무 무섭고 너무 춥고, 나랑 사수든 부사수든 한 명만 있는데, 그리고 가끔씩 북쪽에서 이렇게 지뢰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밟아가지고 매설된 지뢰가 펑펑 터져요. 와, 이등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무서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려고 쫓아오고 갈 수도 없는데 바람이 부는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앞에 진을 치고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때 우리는요, 때로는 그 두려움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강한 바람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한 육지길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럴 바에는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누군가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두려운 바람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마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고난 속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순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순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예요. 무슨 절기냐면은, 이제 너네가 이제 뒤에 출애굽기 뒷부분 가면 나오거든요.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근데 오순절을 지키기 전에 지켜지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첫 수확하는 보리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농사를 다 지었어요. 이제 첫 번째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 수확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수확을 할 수 있냐? 무교절이 있는 그 주의 첫 번째 일요일,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게 초실절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초실절날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7주 동안 수확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는 밀을 마지막으로 추수해서 그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다른 말로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이 7주가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일어난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오순절 그날, 율법을 수여받은 그날, 떡을 만들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교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절, 종에서 자유민으로 무교절, 두려움 속에 구원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더 이상 이전에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나와 언약 맺자.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 될 거야.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을 수여하면서 알려주십니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계명을 주세요. 오순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오순절의 위치는 광야였습니다. 그때는 수확할 게 없었죠.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나안에서 오순절은 곡식의 수확으로 지키는 절기였어요. 신약에서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 음식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땅도, 그 기업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는 만나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수확해서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딱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만나가 끊겨요. 그 이스라엘 뭐 먹고 살아요?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딱 건너니까는 들에 추수할 곡식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거 만나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만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신약에 교회에 보내주신 성령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의 성령님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보혜사입니다. 이 뜻은 돌보시는 분, 성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굶주리지 않게 광야에서 만나로, 가나안에서는 곡식으로 먹이시는 분이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홍해 사건, 오순절, 이 외에도 성경의 출애굽의 여정들 더 많은 걸 자세하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을 보내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보면 이집트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만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우리의 목적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19장에 보면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장은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나의 삶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승승장구하거나 막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치 이집트의 노예이긴 하지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는데, 광야로 나오니 자유민이긴 하지만 매일 텐트 쳐야 하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 안 믿으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 내 돈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나를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 다 누려가면서 일요일만 되면은 홀리데이 시즌만 되면은 막 내가 누릴 거 누려가면서 살 수 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잖아요. 일단 내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서 그거 하지 못해요. 불법과 편법에 함께 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잖아요. 희한하게 세상에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요.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공고한 자요. 막 이러면서 바울도 싸우잖아요. 우리도 그 싸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적 갈등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하나를 포기하면 더 편한데, 내적 갈등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쪽 게 계속 보이고 들리니까는 막 그러다가 결국에 은혜로 여기를 선택해요.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홍해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광야에 있는 집도 절도 없는 집도 땅도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죄송해요. 관용적 표현이죠. 네. 집도 땅도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봤는데, 그 기독교 컨텐츠에 재밌는 질문 올라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음식 중에 딱 하나만 먹어볼 수 있다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면서 딱 리스트가 나와요. 선악과 그리고 그러니까 먹어볼 수 있다면 어떤 맛일까? 장자권도 팔아넘긴 야곱의 팥죽,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만나였어요. 네, 만나. 선악과야 너무 큰 그거고, 팥죽은 어찌됐건 나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차려주신 조반도 이스라엘 가서 그 베드로 고기랑 해서 먹어보니까는 맛없어요. 그거 진짜 맛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가니까 먹는 거지, 저 세 번째 갔을 때부터 안 먹었어요. 맛없어서. 근데 만나는 없잖아요. 천국에서도 없지 않을까요? 있으려나?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뭔가 하나를 먹어서 만나, 이 만나가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먹어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들이에요.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치 이전에 나를 얽매였던 세상 속의 삶들이 마치 바로가 뒤쫓아오는 듯이 거대게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삼켜버릴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홍해 앞에 두시는 이유가, 그 과정 속에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가 누군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똑같은 삶의 환경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삶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억하는 그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주만 의지에